미가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질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는도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들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려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오늘 7장 말씀 가운데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의무를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붐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의 본질과 우리가 그 본질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가?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애가 제대로 집에서 밥을 먹는 법을 배웠느냐를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알 수 있죠. 자,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젓가락질을 하는 애들 보면은 뭐 희한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저에게는 멋있게 보였어요. 하지만 서양 애들도 젓가락질을 하는데 저희들 보고 젓가락질 하는 법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젓가락질 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는데 그래 하는 거 옆에서 보고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나는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젓가락질 하는 법이 뭐지? 그래서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법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잘 배웠구나.
배워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젓가락질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신앙고백에서 하는 말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공개적으로 들었을 뿐 공개적으로 들었던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배운 것을 집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복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앙고백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능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교회 타락해져가는 교회, 르네상스 시대에 교회의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바티칸 시티에 관한 제가 동영상 강의도 했지만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이비도 아니고 이거는 정치 단체입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이 이 애들이 그 타락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워낙 이들의 조직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살 뿐, 뭐 주눅이 들어봤자 뭐 제가 몇 년 살겠어요. 하지만 그 타락해져가는 로만 카톨릭은 조금 지나면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로만 카톨릭은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들도 반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좀 변화가 제가 보는 로만 카톨릭은 그렇지 않는데요. 뭘 봤는데? 뭘 봤어? 밖에서 신부가 하얀 저고리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뭐 주문 같은 거 뭐 라틴어로 떠벌떠벌 하는 거 그거 보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이상한 냄새 피우고 이렇게 오고 나니까 집에 가서 지가 술 고래가 되는지 지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알고나 하고 그러나 겉으로 멋있게 보이니까 지 삶 자체가 그런 짓을 하는 애인 같이 보이나 술독에 파묻혀가지고 있는 애들 뭘 봤다고 제가 볼 때는 로만 카톨릭이 괜찮은데요. 교회 로만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결혼이 멋있게 보일 거다. 로만 카톨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다. 모르기 때문에. 그 타락해 가는 로만 카톨릭을 바라보면서 일침을 그는 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을 그는 써서 거기에서 외쳤던,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라, 연구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그는 연구해서 책을 그는 집필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뛰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구나. 말씀이 없는 사람, 편리한 데 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하고 있는 짓거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그럼 주일날에 한번 가가지고 언제든 뭐 1부든지 뭐 8부든지 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양심은 가책이 있어 그래도.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이 한국 교회, 개인적인 성경 연구가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최소한 그것이라도 해야죠. 마치 학생이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은 그것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장학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학생으로서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 제가 카버넌트에 가서 공부할 때에 1시간 반 수업을 갖고 집에 와서 공부했을 때 4시간 반 공부를 했어요. 매일. 강의하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내가 가져야 되니까, 내가 이거 들으러 내가 이 학교에 왔는데, 내가 영국에서 쌍고생을 하면서 시험을 치고 가족과 함께 내가 여기에 왔는데 잘 들리지는 않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질 못하겠고 쓰려면 다 지나가 버리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그 수업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졸업장 얻을 바에 해서 무슨 내가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와가지고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한국 가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졸업장만 따고 와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느 스승을 통하여, 어느 목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 기도인지를 제대로 우리는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오후에 한 사람씩 기도를 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기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는데, 기도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고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도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말씀이 기도를 가르치려고 미가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마치 기도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미가가 하는 이야기고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시온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다시 미가가 이야기하고 14절에는 다시 시온이 이야기를 하고 15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다시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아요. 먼저 미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마치 시온,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니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가 잘못될 수도 있어. 내 기도가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탠드가 나에게 정해지는 것처럼 내가 들었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시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 15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구절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딱 하고 그리고 결론을 18절에 가서 놀랍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미가 자신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한 시사라고 저는 봐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시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탠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결론이 뭐냐? 나구나.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 20절에 가서 하나님의 인애하심, 인자하심, 또 다른 말로는 자비하심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이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이사옵나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실제로 말하는 자들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이사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단어는 알죠. 단어 자체는 알아요. 하지만 왜 그것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지? 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그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거야? 개념화 없이 저는 수십 년간 그것을 수천 번 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저하고. 미가가 제일 마북무리에 가서 인자를 자비함을 더하실 것을 저는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의 이야기는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 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찾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래요. 진짜 무모한 기도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하도 사람들이 쓰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 아이고 참 하나님 뜻 가르쳐 주세요. 예, 양털이 여기 있으니까 영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부목사로서 그 건축을 할 때에 이제 교회당을 다 부서뜨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날 드리면서 수요 예배는 이제 상가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금요마다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주로 설교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뜨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목사들이 그 나이가 30대 초된 젊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 찬송 불러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항상 저는 허락하신 새 땅에 하면 또 박자도 잘하잖아요. 저 피아노 없이도 음소를 잘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이 좋아하더구먼. 지금의 생각해서 왜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점점 가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뜨겁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뜨겁게 박수 치면서 그냥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이 춤을 출 정도로 그냥 텅텅 하면서 사람들이 쫙쫙쫙 하면서 그러면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힘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은 또 힘이 더 생길 거 아니겠어? 해가지고 쫙 하면서 목사님한테 힘 좀 불어 넣어 줍시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은사 부어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쓸데없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눈에 뵈는 게 다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여기서 다른 말로 의역을 한다면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임을 보이셨다. 중생된 자가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선을 찾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8절의 이 말씀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된 자야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셨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려는데 하나는 너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행한다? 그럼 바르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가? 그러면 착한 일 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애를 이런 말과 같은 것, 자비함이라는 말이에요. 자비함을 사랑하라. 이게 뭔 말인가? 그 다음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어져야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자비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 세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이 화평하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거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정의롭게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자비함을 사모하라는 말이죠. 자비함을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 이건 행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명시되어졌는데 행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모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선택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작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전투하러 가야 될까요? 예, 전투하러 가라. 예, 전투 승리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또 전투하러 갈까요? 가지 마라. 예, 안 갈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왜 네가 전투하러 가야 되는지, 왜 전투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지금 당선인이 되었으니까 그 당선인과 관련되어진 여러 주주들, 거기에 있는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것들은 지금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주식시장에 올라가겠죠. 예. 거기에 누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물결을 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이기적인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할까요? 하나님은 적읍니까? 빨리 말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았다. 사이비들. 로만 카톨릭이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데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도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수십만 명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19세기까지 종교 재판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말아먹는 겁니까? 이기적인 것.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라. 자비함을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내 자신인지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의 행함,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달아졌을 때, 그 모든 깨달음이 깨달아진 것만을 갖고 무엇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그가 도착하게 되어지는지, 깨달았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여기에서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미가임을, 내가 미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가입니다. 저는 은성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저는 나은성입니다. 저는 나은성 목사가 아니고 저는 나은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부르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은성아, 예, 나를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내 이름, 석자를 부를 수, 만만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내 부모님. 그 외에 누가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겠어요? 물론 서양에서는 뭐 이름 부르는 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만은,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You can call me, my name, 은성,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지. 아무나 대놓고 교수한테 가가지고 은성 이라면 이게 버르장머리가 한점 없네.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뭐 크리스토프, 뭐 앨런 뭐 이렇게 한가요? 불러라고 했을 때, 그때 내 이름을 부르도 괜찮아. 너하고 내하고 이제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 그때 이름 부르는 거지. 아무나 부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은성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몇 번이나 해봤어요. 하나님, 김아무개입니다. 이제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자도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동생도 아닙니다.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도 아니며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저는 미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 깨달음, 이것이 곧 이제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응답의 확신으로 갖게 되어지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이 기도가,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확신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안무개입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 자신을 찾은 거예요? 냉철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의 확신 얻기 위한 하나의 첫
기도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포도송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 과일, 포도는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를 말을 해요. 하나님, 세상에 경건한 자가 없군요. 기도 응답의 확신, 단계,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직 인생을 좀 덜 살았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죠. 뭐 세상 좋잖아, 뭐. 네가 아직 세상을 조금 더 고생을 해봐야 될 거다. 뭐 신앙인들 세고 센기 신앙인들인데. 그래, 네가 아직도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네가 그런다. 네가 뭔가를 네가 알아서 하겠나. 연습곡을 많이 벗는가 봐. 그래서 부모의 거절에 의해도 결혼했는데도 잘 살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잘 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이 백설공주식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백마 타고 오는 사람인지 있는가 봐요. 아직까지. 미안한 이야기야. 백설공주는 그냥 10살 이하의 책으로 끝내세요. 계속 들고 다니지 말고. 아직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나를 위해서 백마 탄 기사가 와서 내가 잠잘 때 키스하겠지. 그래, 착각은 자유다. 그냥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당신이 백설공주 이기를 바래라. 백마 타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이것은 마치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주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꿈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말에 대한 반대말처럼 보이죠. 이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너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니 시리에 빠졌을 때 7절부터 8절부터가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만은 시온에서 하는 말입니다. 7절에서 이제 미가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세상을 정오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서 걸출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내무부 장관을 했던 요셉이라든가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만든 거지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의 목적이 그거였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연단과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시온에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자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때에 시온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거다. 어두운 데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벌써 역설적인,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시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 이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도해 줘서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비 안 오네. 하나님 고마워요. 자식이 몸이 아픈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네. 감사해요. 합격해달라고 했는데 합격을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는 못하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참 복을 많이 받는 자 같아요.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당신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당신은 방종한 것입니다. 이미 미끄러진 겁니다. 나 미끄러진다. 나 넘어진다. 그래, 자, 내 넘어지는 거 한번 볼래? 이래서 넘어진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끄러집니까? 나 미끄러진다. 내가 한번 볼래? 자, 동영상 찍어. 나 미끄러진다.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이미 당신은 미끄러진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 외에는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내 기쁨이기를 바라라고 시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길 바란다. 네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까불지 마라. 너는 이미 넘어진 자니까. (11절에) 가서 미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와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그런
시온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답을 내립니다. 조만간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러한 일이 생겨나겠구나. 그러니 너가 열매가 없는 것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소출이 없어서 원망하지 마라.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다. 자신의 행함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어려움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본능을 인간은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시련이 주어지면 신앙의 본질이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나요. 그래, 어려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 자를 보면 알아요. 아주 간단한 일터면서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구나.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자 시온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속에서라도 이제 시온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될 것이다.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분만 바라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이 열렸을 때에 방향이 어디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 사라지면 너 어디에 기댈 언덕이 될래? 아닙니다. 저 사람, 믿을만 합니다. 철떡같이 믿는 사람, 철떡같이 돌았을 거니까.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한 믿어야죠. 사람을 불신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사람을 얼만큼 더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어딜 간다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면 당신 책임지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노할 사람이 있겠어요? 사장이 오라고 하는데도 눈에 불 켜고 가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이 벌떡 떼어 가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뭔데? 우리를 등쳐먹는 게 국가입니까? 지금은 왜 사람들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 좀 게스트하프들 좀 보내지. 예배 몇 명 보낸지. 몇백 명 될 때는 그 매주마다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몇 명 있는가 뒤에서 계산하고 가는 놈들이 지금 수십만 명 되는데도 꼼짝도 안 해, 이것들은. 나치보다 더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지금은 신앙 다 팔아먹고 있다가
이때는 이것 때문에 하고 저 때는 저 때문에 하고. 오입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들. 이제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시온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말씀으로만 딱 대답을 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꼬바디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 답을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소출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가 봐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이 미가. 하지만 시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엎으러지지라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그에게 공고했던 것. 그게 다시 그가 힘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일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이 멸하시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내죠.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어졌는지의 과정을 살피셔야 돼요.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에 묻어두어서는 안 돼.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 예.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물론 아주 한 400년이 지났겠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미라가 되어 있었겠지만, 미라를 메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간다. 저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야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선교사 가운데서 내 마음에 늘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리빙스톤이에요. 그의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쉽게 말해 폐가 망신한 사람. 그리고 그도 말레리아를 걸려서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이 심장, 이게 내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장은 그대로 그의 죽은 그 집 옆에 묻어놓고 나머지는 그의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까지 갖고 와서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놨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이상 동안 요셉의 시신을 언젠가 우리는 탈출한다.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400년이든 그 언젠가 우리를 탈출하게 되어 있다고 라고 했을 때 그의 시신을 메고 탈출할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영입해가지고 애굽인 양, 애굽 사람인 양
결혼하고 가난한 단계 가기는 뭘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이름 바꾸고 그냥 그냥 살자, 그냥.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이적을 베풀리라. 이 말은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행하여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처럼 너 그때까지 너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뭐 내려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너의 자식이 그들의 자식만 죽고 이 모든 것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달라진 것인데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피가 있는 집안에는 넘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순종인 것이니까.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일이면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 가족 다 모아라. 예. 내일이면 우리 출발한다.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두꺼하게 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보더라도 너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순종하겠느냐? 네, 하나님. 너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은 대답을 하십시오. 아니, 적절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 좀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면은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 남자 멋있잖아요.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뭘 굳이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교회 가보면 예수쟁이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 여성들이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고 지하군대로 결혼하고 싶으니까 다 그따위로 결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결혼을 꼴이 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는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이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래 나중에 교회를 못 다니고 나고 이제 개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사람부터 이따금씩 있으면 감사할 일이고. 결혼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 같은가 하는 것은 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는 거니까 우리가. 왜? 일생일대의 중요한 그 결혼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그럼 삶도 항상 그럴 거니까.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이것은 세력을 가진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구나. 이제 이것을 그가 이제 깨달아지면서 18절에 가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미가입니다. 저 나은승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려질 줄.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시리에 빠지고 즐거워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가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 자기의 불행을 통하여 상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으니까, 어떤 시련을 통하거나 아프거나 일이 잘 되거나 이런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9절에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영원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영원에서 그는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로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근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 20절에는 성실을 베푸시며 자비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눈이 버뜩 뜨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이르러야 할 그 곳이 당신의 자비함.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하는 그 자비함의 풍성함. 이것이 어때 인간의 상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상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내 평생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을까? 속된 말로 한다면 제가 처음에 교회 역사를 전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했을 때 참 저희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회사 교수가 없어가지고 이래가 핀치타들이 와가지고 강의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사는 배운 게 있어야 공부를 하죠. 제가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선배도 그렇고 우리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이제 92년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이후에, 그전에는 교회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으니까 교회사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 선배들은 아마 교회사 모를 거예요, 거의. 혼자 공부하신 분들 빼고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책을 갖고 공부하겠어요?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한 까를로스인가? 감리교 학자가 쓴 History of Christianity라는 책이 있어요. 그 2권짜리.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가. 그걸 영어로 이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2번 읽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진짜 유학까지 와가지고 번역된지 보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제 영어 책을 2번 보고 이제 영어 이제 교회사로 공부하는데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방대한 것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뭐 이리 많은지, 사건도, 이름도 많고, 사상은 또 왜 그래 많은지, 이름은 왜 그래 많은지, 사건은 왜 이리 많은지, 책은 또 왜 이리 많은지,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괜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빼내지도 못하고, 전공은 또 왜 나가지고 이게, 그냥 쉬운 줄 알고 저는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이제, 교황 시작을 해서네, 이 교회사를 내가 다 일단 달통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사 책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그 8권짜리 필립 샤프 책이 있어요. 8권짜리 이따만한 책인데. 내가 저 책을 읽지 않고, 그것도 뭐 자교신학자가 쓴 거지만 저거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거만큼은 내가 읽고, 내가 교회사 전공을 했다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야, 이 8권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2권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냐. 그런데 어느 책을 이제 보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꿰뚫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번역을 했던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번역을 했던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하,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구나. 사건, 인물, 연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교회사 이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때 저는 번역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이제 알았다. 하고 다시 필립 샤프의 책을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길이 보인다. 이게 학문이라는 거구나.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이제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맥을 잡고 봐야 되는구나. 기도의 마무리와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신뢰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느냐? 없습니다. 너는 나를 알기를 작정하느냐? 예. 오로지 당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이미 주님께 소원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면 돼요.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사이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인지를 아십니까?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사랑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까? 이거 깨닫는 것도 한참 걸리겠지만 불운과 여러 불행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깨닫겠죠. 그거로서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이나마 선하심을 통하여 맛을 보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궤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파편적으로만 계속적으로 요거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과자 주니까 그때는 좋아하니까 또 그 먹고 나면 누가 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준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거네. 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이네. 그래, 이것은 견디면 되는 거야.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격려차 주신 거네. 감사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파편적으로만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은 없는 겁니다.